유다의 여왕 이 아달랴라는 이 사람은 남편이 죽자 그 남편의 그 자신의 속한 왕자들을 다 11장 1절에 보면 멸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멸절이라는 게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모든 극악한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이 이세벨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 있는 거죠. 이세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거기다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현혹시키는 그 정신이 바로 이세벨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 이세벨의 딸이 바로 이 아달랴고 이 아달랴는 이 남유다로 시집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사돈을 맺어 가지고 이게 통치는 구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우상 숭배는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남편이 죽자마자 당연히 그의 아들들이 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권력욕이 이 모든 자신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이 유다의 여왕 아달랴는 죽이는 자로서 나섰고요. 거기다가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와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를 차지하고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또 그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왕 아달랴가 했던 것이 뭐냐면 바알의 신당과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이세벨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상은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신적인 영적인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통해서 뭔가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신은 왜 섬기는 거냐? 내 욕망을,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내가 하나님이든 뭐 야훼든 여호와든 뭐 이름을 잘못 불렀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 아버지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아달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거기다가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이 제사장 맏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별적으로 가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바알의 이 우상 숭배도요 아주 체계적으로 그들은 그 안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뿌리가 있고 죄의 줄기가 있어서 죄의 열매들까지 맺을 수 있는 하나의 이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체계죠. 악의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아예 악이 제대로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런 게 지금 이 여왕 아달랴라는 이 사람의 통치 기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행히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다 죽이는 속에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고모죠. 그러니까 그 고모가 여호세바가 자신의 남편 대제사장 여호야다시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와 같이 그 어린아이를 숨겨가지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지내게 됐다 이런 거죠. 왜 성전에서 자라게 했냐? 이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또 성전은 단순하게 그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성전 안에서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그 돌봄의 기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늘 여기는 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동시에 아무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키운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6년을 키웠다가 오늘 이 4절불의 7째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는 다시 그 왕권을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과정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인 거죠. 이 4절부터 16절까지 그 모든 것을 그 성전에서 다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지금 이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그 즉위식은 어떻게 했냐?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게 지금 12절이 왕의 즉위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합법적인 유다의 합법적인 이 왕으로서의 지금 요아스를 세워 나온 거죠. 왜 합법적인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왜 요아스를 끝까지 성전에서 성장하게 하셨냐? 그거는 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는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의 몸에서 난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왕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윗의 왕권을 그대로 육적인 이 왕권을 이 다윗의 자손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언약의 성취였어요. 남유다는 사람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정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므리 왕조가 있고 예후의 왕조가 있는 이 왕조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조들이 왜 바뀌느냐? 이 왕들이 완전히 혁명, 뭐 구테타를 일으키고 또 그 구테타를 통해서 또 이게 아예 씨가 바뀌는
사람이 바뀌는 왕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는 이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사람을 바꾸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 아달랴를 죽이죠. 어떻게 죽이느냐? 이게 지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 이게 이제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었던 하나의 금지예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살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가서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잖아요. 늘 피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 안에서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는 이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피를 흘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요시야 왕을 하나님의 왕권으로 이어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읽은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그러니까 6년 동안 성전에서 크고 그리고 7살 때 왕이 됐다 이런 거잖아요. 뭐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지 사실은 요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나중에 이 왕인 이 요아스가 완전히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에서 이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 11장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전 신앙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아스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 요아스가 이 어렸을 때 자라났던 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자라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왕의 즉위식을 성전에서 해요.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열왕기하 11장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이 성전 신앙, 우리가 이 요아스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성전 신앙 안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이 요아스에게는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고모부잖아요. 이 여호야다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부모처럼 그를 키웠는데 그 속에서 뭘 보게 시켰냐면 사실은 이 육신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바로 그 기도하는 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내는 게 성전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건물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사울을 무너뜨리고 다시 사울 위에 성전을 세우겠다. 그거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몸의 성전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몸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나와 주님과 한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이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돼서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느님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 신앙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함께 자라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돌이 됐어요. 성전의 돌이 된 거예요. 근데 성전의 돌은 이 벽돌로 정확하게 이 치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벽돌이 아니고요. 서로 부딪히면서 깎인 돌이고 바람과 물과 그 모든 세월을 통해서 깎인 돌이에요. 그러니까 정을 맞지 않는 돌이 성전의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전 안에서 있다는 말은 부딪히면서 살아내는 게 하나님 안에서 깎인 돌로 서로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기도라는 건 저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시고가 아니라 내가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그것이 맞나 틀리나를 다시 물어보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눈빛만 봐도 서로 아나요? 죽었다 깨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자꾸 뭔가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묻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이게 진짜인가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건 말하는 것도 있지만 듣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듣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그 안에서 뭔가를 말하는 거죠. 저는 이 요아스가 6년 어렸을 때잖아요. 가장 어렸을 때 그 성전에서 뭐 했을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성전 신앙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19살에 가서 29, 거의 한 7년을 학교를 다녔는데 근데 그 속에서요 늘 내가 뭔가 내가 20대에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늘 무슨 고민을 했냐면 제가 그러는 거예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게 진짜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 건물에서 산다고 그래서 그게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될 때는 물어보고 또 이게 정말로 맞는지 틀린지를 늘 하나님 앞에 듣고 그걸 통해서 다시 또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성전 신앙인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아버지의 신앙도 있지만 저는 나중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왜 갑자기 급격하게 이 요아스 왕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절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여호야다를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여호야다를 너무나 육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육적인 아버지로서 그 고모부를 자기의 제사장 그를 이 여호야다를 따라갔을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지체들까지 서로가 교제하는 게 필요해요. 당연한 거죠. 그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면, 그게 너무나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지금 이 왕이, 요아스 왕이 갑자기 변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다 자기가 살아있는 이 독립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독립적으로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성전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지만 또한 육적인 아버지 이 여호야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공급받고, 그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공부를 한 거죠. 저는 그게 지금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 신앙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위식을 해요. 성전에서. 이게 성전 신앙은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즉위식을 하는 거죠. 이게 시편 1편, 우리가 2편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즉위식을 갖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로 오셨어요?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즉위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요아스의 성전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진정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을 목회자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당연히 하나님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내 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전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됐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게 왕이고요, 제사장이고요,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귀신은 떠날지어다, 그죠? 악한 거고 더러운 것들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아주 명령하세요. 이게 왕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예요. 왕의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내 안에 있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말은 내 입술을 통해서 명령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원래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면 원래 마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지 않고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를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권위, 왕의 권위가 우리한테 있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냐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누군가의 말을 듣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연약함과 누구의 아픔을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게 성전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를 선지자의 권위를 주셨어요. 이 선지자의 권위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눈높이로. 또 듣든지 말든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선지자의 권위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게 지금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성전 신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성전 신앙,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과, 그리고 이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계가 있다는 것과, 또 그러면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권위를 우리한테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전의 믿음을, 성전을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